오늘은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기의 의,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응답하고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삶이고 구원을 얻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이고 마지막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생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삶에서 어떤 행동이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 감정의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인간적 행위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실제 삶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오늘 이 밤에도 이 자리에 왔잖아요. 피곤한 육신, 일하고 쉴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돈 벌 수도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종교 중독에 대해서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이 뭔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뭔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믿음을 계속 가르치면서 가스라이팅 시켜요. 그리고 헌금을 뜯어내고 그 사람들을 헌신시키고 다른 교인들을 빼내오고. 왜? 자기 교회 아성을 쌓아야 되니까. 이게 잘못된 믿음을 진짜 믿음인 줄 알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오고 하나님을 섬겨도 손해보는 일이 있고 핍박이 오고 병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늘 말씀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진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왜?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처음부터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교만해도 안 됩니다. 이 순간 믿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 믿음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갖고 살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내려지는 거예요. 어쩔 때 믿음이 내 안에 채워지면, 믿음이 들어오면 이 안에 의심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나가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제가 기독교 상담했잖아요. 상담에서 교수님은 다 일반적인 상담, 우리 일반적인 다 상담 배워요. 따로 기독교 상담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상담을 5년 동안 상담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갈등, 의심, 걱정, 불안, 염려, 우울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웃어요.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이니까.
너 예수 이름 진짜 알아? 계속 질문하고 따지면, 마귀가 따지면 마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살아계신, 어떻게 다 알아요, 다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아는 만큼이라도 확실히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나 죄인이야 그래? 마귀가 정죄한다고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마귀, 너는 육자지, 우리 주님은 칠자야. 그러니까 너는 칠자한테 안 돼.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물러가는 거지. 그냥 누가 가르쳐줬다고 순복음식으로 예수의 피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믿어질 때, 믿음이 충만해질 때 내 안에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계속 주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면서 끝내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있는 의심, 인간적인 생각을 밀어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을 얻은 후에는 100세에 그 아들을 바치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져요. 그때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았다고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을 못 드려요? 그럴 것 같아. 주님도 너희들 예배도 안 드리고 나를 믿는다고 신뢰하면서 세상 일에 바쁘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것도 안 드릴 때도 있고 바쁘면 뭐 바쁜 대로 어디 가고 그 영상 드리나 마나 하다가 말고. 근데 연속곡 볼 때 요즘 뭐가 인기더라?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거 알죠? 뭐 있어요? 수구의 쇼? 폭삭소가수다. 폭삭소가수다. 나 텔레비전 안 보는 티네네. 폭삭소가수다가 얼마나 인기인지. 사모님도 나하고 같이, 사모도 한번 보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언제 한번 봐야지. 그래야 세상을 아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1화도 못 봤는데 그거 볼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없어. 그걸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직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물질이 있잖아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말들은 우리 잘하잖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소가 2마리 죽었다고 그랬죠. 한 마리는 내 거, 한 마리는 하나님 거. 2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으면 누구께 죽은 거야? 누구께 죽었냐고? 내께 죽었어, 하나님께 죽었어? 그래요, 내 거라고 그래야 돼. 내께 죽었다고 해야지. 대부분은 누구께 죽었냐? 하나님께 죽었대. 그렇게 돈의 자유를 못해. 제가 지금까지도 천수답으로 살잖아요. 그날 그달 그년 살아요. 요가 아닙니다. 그에 살아요. 그에 하나님 보면 참 채워주셔. 제가요,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들으신 분도 있잖아. 11조를 하는데 제가 교회 다니는 그 교회는 11조를 봉투에다 이렇게 해서 꼽아놔요. 제가 이거를 1년이면 몇 번 찢어졌는지 몰라요. 아니 1년에 한 번씩 안에, 1년이 아니다, 몇 년에 보면 계속 넣어놓는데 날짜 이렇게 확인하고. 돈이 없으니까 동전을
계산해갖고 50원, 100원 이거 계산해서 넣었거든. 그때 500원짜리가 있었나? 없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87년도, 88년도 이럴 때, 84, 6년도, 5년도, 85년도 10원짜리 하나도요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앞에.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셨던 것 같아. 나는 목사가 되면서, 나는 목사가 성공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니거든. 그래서 교회도 이거 내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영원히 존재합니까? 그 좋았던 라오디아 교회, 아니 왜 라오디아 안 좋은 교회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베 교회, 이런 교회, 좋은 교회였는데 지금 없어요. 주님이 무너뜨렸을까? 사람이 무너뜨렸을까? 사람이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해야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성도들끼리 싸워요? 어떻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군가가 헐면, 주의 종이 교회를 헌다, 성도가 교회를 헌다, 이단들이 교회 찾아와서 교회를 헌다, 주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아브라함은 이제야 네가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해서, 그것은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금 같게 나오는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때로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훈련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현실을 초월한 신뢰와 결단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데,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마음속의 감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동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감동을 받았다고 꼭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좋은 강연 하나 들어도 우리 안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감동과 함께, 믿음은 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 삶이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롭다함을 얻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현실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고 주님과 교제하고 살다가 마지막 우리의 숨이 끝나는 그날 영원히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살지만 저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현실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는 것. 여러분, 믿음이란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의 한계를 똑바로 직면하면서도 그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자주 우리에게 한계, 불가능, 절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가장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한계 속에서 울부짖고 아파하는 곳이 어디냐? 병원이에요, 병원. 특별히 안병동 가보면, 거기 가보면 다 절망하고 한계에 부딪혀 시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때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받아들이면 평안이 오죠. 죽어도. 근데 주님께서 이 안에 약속의 말씀, 믿음을 주시면 넌 살아. 그 믿음이 오면 그 한계, 현실에 갇히지 않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의 부활을 받아야 돼요? 심판의 부활을 받아야 돼요? 영생의 부활을 받아야 돼. 이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심판받는 부활을 얻는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때로는 고난, 실패, 지연된 응답.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되, 그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지 않되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 시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 길을 걸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면서 그가 어떻게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믿음은 현실을 직면하되 하나님 바라보는 눈인데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현실을 창조하신 분, 현실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규정짓는 더 끝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도 받습니다. 현실은 뭐냐? 자기는 나이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사라가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왜?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것은 현실인데 그것은 내가 보는 현실이에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기 부인 사라한테 했어요. 사라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이었어요? 네? 어디 가서 웃었어요? 몰라요. 어딘지 모르지만 저기 가서 막 웃었어요. 참 말이 되는 얘기를 했지. 당신 미쳤구만. 당신 지금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몇 세인데 내 몸을 내가 알아. 난 경수가 끊어졌어. 어떻게 애를 낳아? 이게 현실이에요. 그걸 직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싹이 나니, 내 속에서 잉태하고 싹이 나니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 지금 다 경수 끊어졌는데 끊어진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애를 준다고 그랬다고 가서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특별한 경우에, 이건 특별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면 믿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어떤 기적을 주시렵니까? 저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펴십니다 하고 딱 폈는데 사라가 애 낳는 기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믿으면 돼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또다시 하나 딱 피웠어. 마태복음 1장에 동정녀 탄생하는 마리아에게서 또 애가 나오는 게 또 이게 예수님 태어나는 게 또 보이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현실은 직시하되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그걸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명하면서 그가 어떻게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현실을 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믿음은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믿음은 불가능한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요.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한번 다시 띄워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여러분, 굳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딱 잡아내라면 뭘까요? 에? 하신 말씀대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게 빠져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많은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직면했어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했으니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 넘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소망 없는 중에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라는 것, 그것이 현실 너머를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 말을 다 믿지 말라고. 목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가장 모순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사람의 말을 다 들어. 계시 받았다고 그러면 그 계시 다 들어. 성경, 그 사람들도 성경을 거짓말로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짝을 맞춰서 하거든. 나는 성경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는 다 짝이 있대. 이사야 말씀 보면 짝이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 그 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 아니고요, 동물의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주님 난 연약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잡히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들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암담해요. 미래, 난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마음의 오늘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 현실 속에 파묻히지 않고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침륜에 빠진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퇴보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돼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봐요, 죽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직면했습니다. 알고도 그 다음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바로 이거예요. 진짜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그대로 놨죠. 그 앞에 보세요.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잖아. 아까도 말씀이 나왔고 여기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나는 100세가 돼도 난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보통 믿습니다 파들 있잖아요.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가지고 믿습니다지, 내가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냐고. 주님의 응답은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하면서 너의 영적인 유익과 전인적인 유익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너에게 좋은 거야.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늦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처럼 거절도 하시고 기도해도 그러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왜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걸 알면 어떤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나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으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손 하나 건드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환난을 당하든 축복을 받든 주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믿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이다. 아멘. 뭐라고요? 시작. 믿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시선이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문제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지금 일어나는 환경을 바라보니까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욥기서 23장에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게 나오리라. 정금 같게.
그래서 마지막에 욥기서 42장에서는 그 고백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 내 눈으로 뵀다고. 맨날 남의 거 간증 들면서 남의 은혜 받았던 얘기, 남의 얘기 그러면서 맨날 어메 좋겠네, 이런 신앙 갖다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주님을 뵙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막 세미나 안 쫓아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가 좋다면 여기 쫓아가고, 저기 좋다면 저기 쫓아다니고, 막 쫓아다니. 그러다 끝나. 아니, 자기 하나님도 있어야지. 맨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자, 따라봐요. 끝까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문장 외우세요. 이제부터는 남의 하나님이, 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시작. 이제는 남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간증도 어느 정도는 유익이 되지만, 저도 CBS에 나오는 새롭게 하소서 간증 들을 때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맨날 남 간증 소리만 듣고 그거 닭 쫓던 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돼요. 바울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배짱이 생기는 거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숙한 믿음은 문제의 현실을 안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1절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내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성격이 좋아서 뭐든지 긍정적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신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하신 말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신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강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말씀에 뿌리 내린 확신이에요. 그래서 부흥회 하잖아요. 요즘은 부흥회를 안 하는데 옛날에 부흥회 하잖아요. 저도 청년 때 그 은혜 받을 때 진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방방방 뛰면서 찬송을 하고 난리 법석을 뛰고 주여를 부르며 막 가슴을 쥐어잡고 뜯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에 올 때 뭔가 허전해. 그 막 감정의 그 또 분위기에. 그래서 저는 찬양 같은 거 할 때, 옛날에는 저도 그걸 좋아했지만 어디 가면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말이에요, 정신없이 소리 지르게 만들고, 그게 별로 그렇게 보니까 뭐 초신자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성장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찬하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회 하는데 제가 아는 분도 왜 옛날에 부흥회 한 이유가 그건가 봐. 예배당 지으려고 부흥회 했나 봐. 그래서 꼭 부흥회 하고 나면 헌금을 많이 걷잖아요. 걷어가지고 예배당 헌금이니 무슨 헌금이니 하면 장로님들부터 작정을 해. 부흥사가 붙잡고 마이크 딱 붙들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얼마 할 거요? 에?
그러면 자손만대 복 받아. 이경구 안수 집사님 얼마 할 거예요? 예? 자손만대 복 받으려면 빨리 약속이요. 안 하면 지나갈 거야. 이쪽으로. 윤 집사님께로. 당신 못 받아 이제. 그럼 여기에 또 이게 나는 받아야지. 그래서 1억이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중에 혹시 말씀 듣다가 감동되는 분 있습니까? 일어났어. 돈도 없는 사람이 1,000만 원이요 한 거야.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 1,000만 원을 만들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요? 물러야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물러야지. 근데 물렸는데 물렸어. 물렸어. 그러면 자기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했지만 교회하고는 해결 안 했잖아. 교회는 이미 작정원금 명단이 쫙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재정부랑 목사님은 언제나 저 사람이 할까? 3개월이 돼도 안 해. 1년이 돼도 안 해. 2년이 돼도 안 해. 그러니까 뭐 그런 눈초리도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내가 헌금 안 했다고, 재정부가 헌금 안 했다고, 나를 참 눈초리가 그러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게 감정적인 신앙이라. 제가 그렇게 목회 안 하기를 작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작정시키고 막 했으면 여기서 벌써 더 좋은 데로 이사 갔을 텐데. 자, 마지막 생각할 것은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이게 단순히 칭찬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셨으며,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뭐냐? 나 예수 믿었어, 그래서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의심이 날 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려고 하래. 그럴 때 주님, 제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의심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주일의 말씀처럼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성령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어떤 찬송 부르냐? 이 찬송 부른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음이야. 할렐루야.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봉고차를 타고 오면서 찬양을 이제 제가 그 앞에 있는 이제 옆에 운전하는 목사님 그 차도 오래된 차인데도 잭으로 연결해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속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찬양을 한 다음에 같이 찬양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찬송을 하니까 뒤에 앉아있던 목사님 그런 찬송 어디 있어? 그 태권도 선교하는 목사님, 나 그거 좀 찾아줘. 알았어. 그래서 다 내가 링크해 줬어. 여러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어쩔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거 안 보이고 안 들려도 약속 붙들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어쩔 때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부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건 뭐 어떤 사람이 부르는 거야?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거 부르는 사람은 지금 믿음의 확신에 차서 딱 밀고 막 가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갔더니도 불러야 되지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것도 부르지만 더 신나는 찬송 불러야지. 이 눈에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멘.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렇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근데 목사는 맨날 나가세 이것만 할 수 없잖아. 왜? 성도들은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 찬송도 불러야 되니까 목사는 그렇게 해야지. 에? 나 같은 죄, 저는 안 불려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나 같은 죄인 불러본 지가 몇십 년 됐어. 그거 부를 이유가 없어. 왜 그거를 불러? 그거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몸, 그 찬송 부르면 되지. 근데 또 성도들은 다양한 상황이니까 나 같은 죄인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찬송을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 가지고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믿음은 현실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불가능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 현실 너머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눈 감을 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 눈이 행복하게 감는 동시에 1초 이후에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살아야 천사들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주변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여러분 같이 동행하지. 이 믿음 없으면 마지막 죽을 때 마귀가 와서 그 망건 쓴 그 시커먼 있잖아요. 그 뭐 저승사자가 오는 거지. 절대 저승사자가 아니라 천사들이 여러분 받들기를 축원합니다. 이 수혜에 온 사람들은 그렇게 될 확률이 90%예요. 근데 그냥 오면 이렇게 오면 안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저도 여러분도 나가세 믿음만을 가지고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